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장 28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그 소문이 요압에게 들림에 그가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뿔을 잡으니 이는 그가 다윗을 떠나 압살롬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나 아도니아를 따랐음이더라. 어떤 사람이 솔로몬 왕에게 아뢰되 요압이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곁에 있나이다. 솔로몬이 요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보내매 이르되 너는 가서 그를 치라. 분하야가 여호와의 장막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왕께서 나오라 하시느니라. 그가 대답하되 아니라 내가 여기서 죽겠노라. 분하야가 돌아가서 왕께 아뢰어 이르되 요압이 이리이리 내게 대답하더이다. 왕이 이르되 그의 말과 같이 하여 그를 죽여 묻으라. 요압이 까닭없이 흘린 피를 나와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가 제하리라. 여호와께서 요압의 피를 그의 머리로 돌려보내실 것은 그가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쳤음이니 곧 이스라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유다 군사령관 에델의 아들 아마샤를 칼로 죽였음이라. 이 일을 내 아버지 다윗은 알지 못하셨나니 그들의 피는 영영이 요압의 머리와 그의 자손의 머리로 돌아갈지라도 다윗과 그의 자손과 그의 집과 그의 왕위에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평강이 영원히 있으리라. 요야다가 아들 분하야가 곧 올라가서 그를 쳐 죽이매 그와 광야에 있는 자기의 집에 매장되니라. 왕이 이에 요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요압을 대신하여 군사령관으로 삼고 또 제사장 사독으로 아비아다를 대신하게 하니라. 아멘. 아도니아의 반란은 숲으로 돌아갔습니다. 반란을 일으켰으니 당연히 참수를 당해야 하지만 솔로몬은 아도니아를 용서해주고 자기 집으로 가라고 선처를 해주었습니다. 그러면 쥐 죽은 듯이 조용히 살아야 할 건데 또 욕심을 부립니다. 아직도 왕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버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어머니인 밧세바를 찾아가 솔로몬에게 청을 하나 해달라고 합니다. 그것은 다윗 왕을 수종들던 아비삭을 자신의 아내로 달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다윗 왕을 이은 정통임을 알리기 위한 꾀였습니다. 그런데 이 일로 인해 아도니아는 솔로몬에게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도니아의 음모에 가담했던 아비아달이 제사장 직분을 파직당하고 고향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이 요압 장군에게 들리게 되고 그는 두려움에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아도니아를 왕위로 옹립하기 위해 다윗을 배반했던 자입니다. 28절에 보니 그 소문이 요압에게 들림에 그가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뿔을 잡으니 이는 그가 다윗을 떠나 압살롬을 따르지 아니하였나 아도니아를 따랐음이더라 라고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가 얼마나 중한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도니아의 반역에 앞장섰습니다. 그래서 성전으로 도망을 쳐 번제단의 뿔을 잡았습니다. 성막 안에 있는 번제단의 뿔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도피처였습니다. 이 뿔을 잡고 솔로몬에게 은총을 구하여 아도니아가 목숨을 부지했던 사건을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분야의 장군에게 명령하기를 너는 가서 그를 치라고 합니다. 즉 죽이라는 것입니다. 32절에 보면 그가 왜 처형을 당해야 하는지에 대한 제목을 솔로몬은 열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압의 피를 그의 머리로 돌려보내실 것은 그가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쳤음이니 곧 이스라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유다 군사령관 에델의 아들 아마샤를 칼로 죽였습니다. 아브넬은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으나 다윗에게 충성을 다짐하며 다윗의 장수가 되었는데 요압이 그를 죽였습니다. 아마사는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킬 때 선봉에 섰던 장수입니다. 하지만 다윗이 그를 용서하고 받아주었습니다. 그러나 요압이 그를 또 암살했습니다. 왕을 우습게 여기고 왕명을 마구 거역한 자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다윗이 압살롬을 절대 죽이지 말라고 명하였건만 압살롬을 무참하게 죽인 자입니다. 그런데 요압의 제목을 나열한 32절을 보면 참으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요압을 처형할 제목은 아브넬과 아마사를 죽인 죄 때문입니다. 요압이 다윗의 아들이자 솔로몬의 형인 압살롬을 죽였다는 것은 제목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아도니아를 도와 반란을 꾀했다는 제목도 없습니다. 솔로몬의 입장에서 보면 아도니아를 도와 역모를 꾀한 죄를 물어 충분히 사형에 처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죄는 묻지 않았습니다. 아도니아를 용서함으로써 요압도 용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왕명을 거역하고
압살롬을 죽인 죄는 얼마든지 차형에 처하여도 마땅한 것이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솔로몬은 자기의 감정이나 사사로운 개인의 일로 요압을 처단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국가적인 대의에 의하여 요압을 처단했습니다. 사실상 다윗이 유언을 남길 때 요압을 제거하라고 한 것은 장차 솔로몬을 통하여 이루어질 하나님의 신정국과 확립에 요압이라는 인물이 걸림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큰 대의에 의하여 솔로몬은 공의롭게 재판을 한 것입니다. 32절에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요압의 피를 그의 머리로 돌려보내실 것은, 이 말은 이 일이 하나님 앞에서 결코 한치의 부끄러움이 없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대의를 실현함에 있어서 개인의 사사로운 감정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뜻을 위하여 사사로이 개인의 감정을 가지고 대립되어서는 안 됩니다. 서로 양보하는 마음을 가지고 봉사해야 합니다. 내 뜻에 맞지 않고 속이 상하는 일이 있을지라도 이것은 주님의 뜻이요 영광을 이룰 수 있는 것이라면 과감히 나를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의 일이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좋아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면 주님의 일은 할 수도 없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사실을 기억하고 늘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을 굳게 잡고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내는 대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